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거룩한 너희 주의를 주셔서 저희들의 예배 장소로 인도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며 또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제가 간단히 강의하는데 찬송가 80장 동창송 10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PPT를 하는구나. 잠깐만요. 찬송가 80장, 동창송가 101장. 켰어. 찬양드리겠습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또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야 같은 죄인 부르사 찬송함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주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장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이름 예수. 아멘. 이어서 찬송가 200장, 동일 찬송가 235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알보면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이어서 찬송가 246장, 찬송가 221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찬양드리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 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너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만 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아무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아멘. 이어서 찬송가 298장, 동일 찬송가 35장 속죄하신 구세주를 찬양드리겠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라고 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종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시
거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조 찬양하리 정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조금 지옥 관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세상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조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어내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죽임 당한 나의 조 찬양하리 아멘. 우리 끝으로 찬송가 325장, 독립찬송가 359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송 드리고 우리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람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무리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람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이 예배 장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이 백성들, 주여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아버지 헛된 길로 발걸음 옮기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늘 이 구원의 확신을 갖고 이 심령이 내주하는 성령을 의지하면서 늘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사랑하는 백성들 인생살을 감당 동안 아버지의 그 구원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오직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대표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날을 주셔서 은혜 받는 장소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밖에는 하나님께서 이 온 땅을 하나님의 은혜로 적시는 것 같이 온 땅을 비로 적셔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 이 예배를 통해서 저희들의 심령이 온 땅이 비에 젖은 것 같이 저희 심령도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젖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한량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주간 저희들 마음 가운데 아버지의 죄악된 마음들을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의 심령이 아버지여 상처받고 또 어려운 마음 가운데 어려움을 인해서 마음이 상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상하고 상처받은 심령들이 다시 아버지여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록 어렵고 슬프고 아픈 마음을 가지고 저희들이 예배에 참석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기뻐하고 어린아이들과 같이 즐거운 마음을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또 어떤 것이 믿음을 키우는 길인지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이 각자에게 주어진 이 사명의 일들을, 이 땅에서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그들의 발길에도 늘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들 마음 가운데 어둠이 그들의 마음의 주인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속히 다시 은혜의 집으로, 은혜의 장소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있기까지 수고하고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실 줄 믿사오며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서 2장 11절과 24절입니다. 2장 11절과 24절, 구약성경 321페이지입니다. 321페이지와 322페이지입니다. 11절은 321페이지에 있고 24절은 322페이지에 있습니다. 차임 좀 읽고 제가 한 절씩 읽겠습니다. 11절,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전하겠습니다. 두 번째 여호수아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지난주 1장의 말씀을 잠깐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이제 4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그 모세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와 동시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의 세월을 끝나게 됩니다. 이 모세가 이제까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했는데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자, 뜻하지 않게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며 그가 굳은 마음을 갖도록 응원하시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극히 담대하라 말을 3번이나 하시는 걸 보아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전쟁에서는 용맹한 군사지만 사람들 앞에서는 두려움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도 굉장히 두려움이 많았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가 굳은 믿음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면서 또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 지켜야 할 것들 3가지를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담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그 관문과도 같은 그 여리고 성의 웅장함을 보게 될 때 그들은 반드시 이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아니, 우리가 무슨 힘으로 저 성을 점령하냐? 어떻게 저 성을 저 높은 성을 넘어갈 수 있냐? 우리는 변변찮은 무기 하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한테 저 성을 함락하라 그럴까? 이렇게 분명히 생각할 겁니다. 이건 지극히 정상적인 사람들의 사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놀랍고 귀한 예언을 말해준다 할지라도요, 그 예언의 말씀을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을 해버리는 사람은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버리게 됩니다. 나 못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통해서는 예언이 성취가 되지 않는 겁니다. 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바라보며 하나님 인도하는 대로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담대하라, 믿음을 가지고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것은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의 행위들을 잘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주일 성소를 잘 지키면서 하루 분량의 기도와 또 말씀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범주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죄를 행함으로 이 사단에게 빌미를 제공하지 말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 죄를 졌더라도 즉각적으로 회개함으로써 다시 온전한 심령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왜 이렇게 말씀을 지키고 예배를 사모하며 은혜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하는가? 그냥 바로 세상은요 순간순간 위기와 어려움과 절망을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들을 헤쳐나가기 위해서는요 항상 은혜 안에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도와주신 그 은혜의 손길,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보는 이 본문에서도 보면 정탐하러 들어갔던 두 사람이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이들을 잡으러 여리고 군사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행히 그들은요 그 위기를 넘기게 되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갔을 때 이들이 율법을 잘 지키며 그 하나님의 중심 안에 섰기 때문에 이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기생 라합이 운영하는 여인숙에 묻게 되는데 성경에 보면요 이 정탐자들이 이 죄악 가득한 여리고성에서 아무런 죄악된 행위들을 했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그 죄악이 많은 곳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위기에서도 피할 길들을 주시고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대적이 가득한 곳에서는요 항상 은혜 안에 거하면서 말씀들을 잘 지켜 옳은 길을 행해야 어려움들이 생겨도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세 번째 주셨던 말씀은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밤낮으로 이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길이 평탄해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는요, 언감생심 생각도 할 수 없던 여리고 성을 믿음의 순종으로 점령하러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들어가기에 앞서서 잠시 시딤이라는 지역에 진을 치게 됩니다. 이때 여호수아는요, 정탐꾼 2명을 여리고성 안으로 침투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동태를 파악하라고 보내게 됩니다. 이 두 정탐꾼은 여리고성으로 들어가서 나그네인 척 하면서 이 기생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거기서 묵게 됩니다. 아마도 이 기생 라합은 술집과 이 여인숙을 함께 운영하는 그런 여인으로 생각되는데, 성경의 기록들은요, 그녀를 도덕적으로 이 바른 여인으로 묘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아서 이 정당하지 못한, 올바르지 못한 직업의 여성이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정탐꾼들은요, 여리고 성으로 들어오자마자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납니다.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발 앞에 진을 치고 쳐들어오려고 준비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태를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안은 이미 경계를 삼엄하게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또 군사들도 비상사태에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던 그 시딤이라는 지역은요, 바로 여리고성에서 한 15km 거리에 있는 지역으로 반나절만 걸어가면요, 충분히 닿을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에 진을 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삼엄한 분위기에 있었기 때문에, 삼엄한 분위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낯선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들어왔을 때 바로 이 여리고 사람들의 눈에 띄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여리고 왕에게 밀고를 하게 돼서 이 왕이 두 정탐꾼들을 잡으려고 군사들을 라합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라합의 집에 이제 찾아왔을 때 라합은요, 이 정탐꾼들을 이제 숨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라합의 집에 찾아온 여리고 군사들에게 그들이 이미 성문이 닫히기 전에 성 밖으로 나가서 자기는 어디로 갔는지 잘 모른다고 거짓으로 이들을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리고 왕이 보낸 군사들은 정탐꾼들을 쫓아서 성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따돌리게 됐죠. 자, 추적자들이 떠나자 기생 라합은 정탐꾼들에게 추적자를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면서 이때 라합이 놀라운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녀는요,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녀는요,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며 행하셨던 일들을 어떻게 이전에 전해 듣고 이미 그 전해 들은 걸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재밌는 사실은요, 정작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직접 보고 그 마른 땅을 직접 기적과 같이 건너서 살아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을 봤을 때 자신들이 차지할 것이라고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라합의 경우는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이런 기적들을 직접 보지도 못하고 그저 전해 들은 것을 뿐인데 그것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여리고에서도 역사하실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꼭 본다고 해서 믿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20장 29절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라합을 두고 하는 말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합은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 유일신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가나안 지역은요, 지역마다 다양한 신들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 여리고성도 당연히 이 지역의 그 토착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또 전혀
전혀 하나님의 율법이 전해질 수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당연히 랍도 이 여리고성에서 섬기는 신들을 섬겼어야 했는데 11절에 그녀는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11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는 천상이시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고백하는 유일신 사장을 고백하는 겁니다. 라합은요 하나님께서 참 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지역인 토착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게 보통 특별한 경우가 아닌 것입니다. 이 흔히 있을 수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전혀 복음을 전해들 수 없는 환경에서도 그녀가 하나님을 유일신이라고 믿을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함이라는 것을 한편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형편이 좀 어려운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폐암까지 걸리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마음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에 가보실 것을 권면하였지만 전혀 이거 받아들이지 않으셨습니다. 저 교회 앞을 지나면서 이 교회 다니시면 좋을 것 같다고 얘기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누가 억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때 제가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재밌는 얘기를 좀 하나 해드리자면요. 여러분 소록도 아시죠? 네, 모르시는 분들 계실 텐데 소록도는 일제시대 때부터 이 한센병자들 그러니까 이 나병,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을 강제로 수용해서 치료하던 그런 이 전라남도 저 밑에 고흥 밑에 있는 섬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다리가 연결돼서 차를 타고도 이동할 수 있었는데 옛날에는 거기 이제 다리가 없어서 배를 타고 건너가야 돼서 소록도에 들어갔던 사람들이 빠져나오면 헤엄쳐서 빠져나왔다고 이렇게 전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거기를 이제 장애인 선교원에 제가 봉사할 때 그 장애인들과 함께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서 이제 제가 전해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자, 그것에 이제 가면은 거기서 가면 이제 그래서 병이 나을 때까지는 섬을 나가지 못했대요. 그래서 대부분 한평생 거기 살다가 거기서 생을 마감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섬에 이민교라는 스님이 그 섬을 들어오셨대요. 거기 있는 그 현지에 있는 교회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셔서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스님이 들어오셨는데 이분이 이제 소록도의 환자들에게 원불교를 전파하시기 위해서 들어오셨는데 이 이민교 스님은요 뼛속까지 불교 신자고 자기 집안은 전부 다 불교 신자고 불교대학교 교수도 계실 정도로 자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통 불교의 사상으로 젖어 있던 사람이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소록도에서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부처님을 전하는데 그럴 때마다 소록도에 있는 환자들이 안타깝게 자기 봅니다. 젊은 사람이 예수 믿으면 좋을 텐데 왜 스님이 됐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자기가 거기서 포교를 하면서 전도를 많이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포교를 하면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그분이 항상 천도제를 이렇게 드려주는데 그곳에서의 장례식 복장 분위기는요 죽음에 대한 어떤 비통함과 슬픔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쳐고 가야 되는데 하면서 안타까워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마치 경쟁이라도 하는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이런 분위기가 거기는 지배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참 희한하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한 10년을 그분이 거기서 이렇게 봉사를 하면서 목탁을 두드리고 이분이 근데 중심은 참 이렇게 선하셨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어떻게든 문둥병자들하고 비슷하게 되려고 이 한센병을 앓게 되면 눈썹이 다 빠진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눈썹을 다 밀어가지고 이렇게 머리도 밀고 눈썹까지 다 민 상태로 그 환자들한테 다가갔을 정도로 이분이 그 어떤 마음은 굉장히 선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봉사를 하던 어느 날 밤에 목탁을 두드리면서 불경을 외우는데 어느 순간 보고 목탁 두드리면서 자기가 찬송가를 부르고 있다는 거예요. 박자에 맞춰서 목탁 두드리면서 박자에 맞춰서 찬송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정신이 나갔나 보네 이러면서 다시 불경을 배우면서 목탁을 두드리는데 어느 순간에 보면 또 찬송가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계속해서 불경과 찬송가를 밤새도록 돌아가면서 부르다가 갑자기 성령이 자기한테 강력하게 임하더니 자신을 완전히 휘어 감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방언이 터져서 자기가 너무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이분이 과연 성경이 뭘까? 그래서 밤낮으로는 목탁을 부수리면서 낮에는 성경을 공부했다. 자,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시냐? 이분이 이민교 목사님이 되셨다는 거예요. 자, 이분의 경우도 보면요, 전혀 목사님이 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랐지만 하나님이 택하셔서 이렇게 구원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이미 복된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택하셔서 사용하실지는 우리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특별한 택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신의 신으로 섬기게 된 것은 정말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라합의 경우도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사명을 택함을 받았기 때문에 전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사명을 가지고 찾아온 이 두 정탐꾼들을 도와주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라합의 행위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요, 민족을 배반한 배신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볼 때는요, 마리아가 예수님을 위해 장례를 위해서 옥합을 깨뜨린 것 같이 영원히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그녀는 단순히 민족을 배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내던지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 전쟁을 앞둔 이런 살벌한 분위기에서 배신자는요, 죽음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만약에 이 라합이 거짓말한 것이 발각되면요, 이 라합은 살아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죽음을 각오하고 라합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정탐꾼들을 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의 그런 신앙적인 결단은 자신의 결과적으로 볼 때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에 속한 모든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었고 더불어 그녀는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요 인간적인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많은 갈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관계인 걸 알면서도 인간적으로 차마 끊지를 못해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본다면요, 이 라합의 결단력은요 정말 대단한 믿음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요 저희 교단에 부총무를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회가 교단 안에서 소송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 분명히 교회의 문제를 세상 법으로 가져가지 말라고 쓰여 있었는데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법적 소송을 간과하면서 보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됐습니다. 물론 억울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지만 이런 상황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음을 알기 때문에 저도 욕을 먹을 걸 감안하고 가장 나이가 어린 제가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총회를 참석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외로운 시간이요 또 고독한 시간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강한 결단력을 가지고 나아가며 이 정탐꾼들에게 호의를 베풀며 인간적인 민족의 편에 선 것이 아니라 외롭고 어렵지만 하나님 편의 섬으로 인해서 인간적으로는 고독하고 두려운 선택이었지만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가족과 그리고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11절에는요 또 여리고 사람들이 당시 어떤 심령을 가지고 있는지 그들의 영적 상태를 기록하고 있는데 11절을 또 한번 보면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라고 여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나합이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얘기에 마음이 녹아내렸고 심지어는 정신을 잃을 정도로 두려워 떨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리고 사람들의 정서는요 이스라엘의 침략에 단순히 근심이나 걱정을 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 15km 밖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다는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죽음의 공포에 이 사람들이 질려버린 것입니다. 야, 이제 죽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나의 가족과 나의 재산과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릴 거라는 그 공포에 여리고 사람들은 지금 한마디로 패닉 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전쟁에서 지휘관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적군의 무기도 병사의 숫자도 아니라 바로 자국 군사들의 이 사기, 그러니까 두려움에 빠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였다고 합니다. 사람이 기운이 있어야 일도 하고 이 싸울 의지가 생기게 되는 건데, 이런 기운은요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역사로 우리에게 계속해서 새로운 마음을 갖게 하셔서 새 힘으로 두려움 없이 세상 일과 영적인 싸움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리고의 경우는요 하나님께서 버리시기로 결단하시기에 이제 공포의 분위기가 성 전체를 뒤섞었기 때문에 이들은 집단적인 패닉 상태에 빠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 집단적인 공포 분위기에서 기생 라합은요 하나님을 붙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정탐꾼을 잡으러 온 여리고 군사들과 여리고 왕은요 전혀 라합에게 두려운 대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라합의 도움으로 이 두 정탐꾼들은 추적자를 따돌리고 이제 성 밖으로 라합의 집에서 성 밖으로 붉은 줄을 내려가서 성 밖을 빠져나가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그때 라합은 이 정탐꾼들에게 내가 당신들에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부디 여리고를 점령할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과 거기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고 호의를 나에게도 베풀어 줄 것을 약속해달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자, 이를 약속한 정탐꾼들은 이제 약속하고는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의문점이 하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요 여리고 성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무시당하기 쉬운 사람, 천대받기 쉬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기생을 택하여 사용하십니다는 겁니다. 아까 택함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왜 하필 많은 이 여리고 사람 중에 기생을 택했냐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 8절을 한번 보면요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서 귀족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한 자리를 차지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요 사회나 회사에서는요 사람을 채용하거나 뽑을 때 그 사람이나 학력이나 외모들을 보면서 채용하게 됩니다. 또 인재를 찾을 때도요 사람들의 어떤 지명도가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실 때 사람의 기준과 달리 낮고 천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높이 올리신다는 것 같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비웃으며 부르기를 뭐라고 했냐면 저 사람은 창기와 세리들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이 창기와 세리들은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멸시받는 계층에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요 굳이 이런 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일까요? 마태복음 21장 32절 말씀 보면요 요한의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다가오셔서 기름을 부으신가 하면 스스로 죄인됨을 시인하고 고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하시며 이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그런 겸손한 사람을 택하여 구원하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다윗의 아버지 이새에게는요 많은 아들이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중에서 가장 보잘것없었던 다윗,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 부으려고 왔을 때 부르지도 않았던 그 다윗을 택하여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왕이 된 다윗은요, 다윗에게 또 많은 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요, 정략적으로 이웃나라의 왕의 딸과 결혼한 왕비도 있었기 때문에 배경이 든든하고 아름답고 지혜롭고 또 능력이 있는 여러 왕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왕비들을 다 놔두고 그 중에서도 가장 뒷배경도 없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아내였었던 바세바를 택해서 다윗의 뒤를 이을 솔로몬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 왜 그러셨을까요? 왜? 하나님 왜 이렇게 낮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사용하셨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으시고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중심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또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을 일명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 사이에서는요, 이런 사람들 찾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겸손해서 순종하는 사람들을 택하여 사용하시는데,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이 강해서요, 순종하는 것이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잘 안다는 바리새인들, 이런 아는 것이 그들에게 교만이 돼서 결국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라합과 그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은 일은요, 이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사실 전쟁통에 나 자신과 가족의 모든 생명을 구하는 것은요, 이건 사실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라합은요, 정탐꾼들의 성을 빠져나가기 직전에 순간적으로 재치를 발휘해서 가족들의 구원한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정탐꾼들로부터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집 창문에 붉은 줄을 메워 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그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죽지 않고 살아날 것이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결국 라합은 이 구원의 표를 받게 됨으로 해서 모든 여리고 사람들이 심판을 받을 때 라합과 가족들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 붉은 줄을 메어주는 사건은요, 신학적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자, 라합이 가족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그래서 반드시 붉은 줄이 매달린 집 안에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집에 붉은 줄을 매달아놔도요, 집 밖으로 돌아다니게 되면요, 그 가족 누구도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사건은요, 성경에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애굽에 내린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죽음의 영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그래서 애굽에 있는 모든 태어난 첫 번째 자녀들의 생명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 심판에서 구원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서 증표를 주셨는데 집 문설주와 집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 그 피가 묻어 있는 집은 심판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증표가 있는 집 안에 있어야 심판을 피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노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그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만들라고 하셨던 방주 안에 있을 때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현대 우리 기독교인들도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증표가 있어야 됩니다. 천국 갈 때 하나님의 증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인침을 받고 그 증표로 우리 심령 안에, 우리 안에 성령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심령 안에 성령이 계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증표를 받았지만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탐꾼들은요, 라합에게 명심할 것을 말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증표가 있는 집 밖으로 나가면 죽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며 그것은 자신들의 책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의 증표로 성령을 받게 되었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벗어나거나 하나님을 벗어나면요, 그 끝은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전에 제 스승 되시는 목사님께서 젊은 시절에 이 신학을 공부하면서 이 신학적인 어떤 갈등으로 깊은 고민에 빠진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장로교가 가르치는 배우는 신학 중에 하나님이 한번 구원하시기로 택한 사람은 결코 버림을 받지 않는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스승 목사님께서도 이런 신학을 굳게 믿고 계셨는데, 이 목사님께서 청년 시절 같은 교회에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요 믿음도 좋고 봉사도 열심히 했으며, 그 친구가 기도할 때는요 성령이 은혜가 임해서, 하늘에서 성령이 은혜가 임해서 그 기도에 감동을 받을 정도로 정말 성령이 충만한 그런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대요. 아, 저 친구는 나중에 목사가 돼도 정말 목회를 잘하구나, 그런 생각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친구가 어떻게 되었냐, 교회를 떠나서 방황하다가 비참하게 죽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과연 그 친구가 구원을 받았을까 하는 고민에 빠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이런 문제를 만나게 되면요 정말 답을 모르겠습니다. 예. 쉽게 그 친구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아니었어 라고 말하기에는 그 친구가 행했던 많은 그 은혜의 사건들, 성령의 역사, 이런 것들을 부인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런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맡겨드리는 거지만 이런 문제를 접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했든지 은혜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않도록 이 약속으로 주신 이 증표들을 우리가 꼭 붙들고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은혜의 집을 벗어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명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라합의 도움으로 정탐을 끝내고 돌아간 정탐꾼들은 여호수아에게 정탐의 결과를 24절에 보고하게 됩니다. 2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높더이다 하더라. 아멘. 자, 이들은요 하나님께서 자신들과 함께 하시는 그 확신에 차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여리고는 자신들의 손 아래에 있는 것 같이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정탐꾼들은요 확실히 이 40년 전에 정탐꾼들과는 그건 좀 달랐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3절 말씀을 보면요, 이 40년 전에 정탐꾼들이 모세에게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보고를 하게 된 내용이 있는데, 간추려서 제가 한번 보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들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사들로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네,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자,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그 땅을 취할 수 있다고,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자, 이 정탐꾼들과 40년 전의 정탐꾼들의 이야기는요 완전 다른 보고를 하게 된다는 겁니다. 40년 동안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이들에게. 이 환경적으로 볼 때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나안은요 여전히 강한 성과 군사들과 풍부한 물자가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전히 이 40년간 광야를 돌아다녔기 때문에 잘 못 먹고 이 노숙자와 같이 떠돌아다녔기 때문에 여전히 메뚜기 같은 그런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환경적으로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지만 이 40년을 연단을 받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 전에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눈이 없었습니다. 육신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여리고성을 보고 가나안 땅을 보고 절망을 했지만, 연단을 받고 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이제 믿음의 눈이 생기니까 그 큰 성을 보고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출애굽할 때는 믿음이 전혀 없던 이스라엘 민족, 홍해를 가르고 구름과 불기둥이 많은 기적을 보고도 전혀 믿음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믿음의 민족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게 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 40년의 연단은요, 믿음을 회복시키는 시간이 되었다는 겁니다. 자, 어제 잠깐 제가 사무엘하고 얘기했던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얘기를 잠깐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 처음 베드로가요 밤새 물고기를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의심을 하면서도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가 그물을 내리게 되는데, 이때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너무 많아서 그만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런 사건을 한 번 더 경험하게 됩니다.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온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갈릴리 바다로 돌아온 베드로는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바다로 나갔지만 밤새도록 또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 저기 무태 계시는 예수님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는 기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 두 사건이 기록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그물이 찢어졌다는 것과 한 번은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비슷한 두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물이 찢어지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묵상해 볼 때 먼저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던 각 시간대의 영적 상태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처음 그물을 던졌을 때는요, 그가 이제 예수님은 이제 알게 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면서도 그물을 던졌던 겁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요, 이는 지금 어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그물을 던졌을 때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닭이 3번 울면서 회개하고 나서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된 시기로서 이미 믿음이 많이 성장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많이 성숙한 시기였던 것입니다. 자, 그런 다른 영적인 상태에 이 그물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베드로의 믿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초창기 믿음이 연약했을 시기에는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부어주셨지만 믿음이 약해서 그 물이 찢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온전히 다 담을 수가 없이 쏟아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성장한 베드로는요, 이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모든 축복을 온전히 다 담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요, 바로 믿음을 소유한 자들이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요, 연단을 통해서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연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요, 믿음이 약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도 그것을 다 온전히 받아 누리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연단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소유하기만 해요. 연단은 그래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내 영혼이 축복의 그릇으로 바뀐다는 마음으로 그저 잘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을 갖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그 믿음의 그릇을 이제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함락하면서 가나안 성들을 파죽지세로 이제 점령하게 됩니다. 자, 다음 주에는 제가 이제 여리고성을 함락하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들의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주는 걸 믿으시며 여러분 삶 가운데서 주어지는 모든 그 연단의 시간을 잘 감당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의 분량들을 잘 차지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01장, 통일찬송가 457장 우리 다 같이 하나 드리겠습니다. 주의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모든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끝까지 나로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지난 겨울에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요. 저한테 나름대로 고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겨울은 좀 편하게 살려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고 좀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부터 기름 부으심을 거두시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실까 깨닫다가 제가 하나님께서 이곳에 머물라는 뜻을 제가 받아들인 순간 그 모든 고민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내 연단의 때가 끝나지 않았구나. 연단의 때가 끝나지 않았는데 내가 여기서 벗어나려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심을 거두셨구나 깨닫고, 자, 어제 말씀 준비하면서 아직 내 연단이 끝나지 않았구나 받아들였을 때 하나님께 다시 기름 부으시며 모든 것도 회복시켜주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습니다. 우리가 인간이 육을 가졌기 때문에 누구도 연단을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연단을 그 피하고 싶고 돌이키고 싶지만 그 시간을 피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시간들을, 믿음의 분량들을 우리가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주시는 연단이 무엇이라도 그걸 잘 감당하며 거기에 따른 놀라운 하나님의 믿음의 분량들을 허락하시기 바랍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은 큰 믿음을 허락하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준 모든 고난의 시간 아버지 감당하겠습니다. 연단하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큰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1절 2절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를 돌 동안 얼마나 오랜 기다림과 얼마나 지친 가운데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아버지여, 그 가운데서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믿습니다. 인생의 모든 어려움과 연단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외면하시 않으시고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이 험한 연단의 시간을 가는 동안 주의 백성들 주여 함께 동행하시고 늘 은혜 베푸사 주여 이 시간들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40년의 광야 시간을 온전히 감당하실 때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의 자녀들로, 믿음의 군사들로 변화시키는 그 역사를 우리 오는 걸 배웠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연단하시고 주여 저희들을 변화시켜서 아버지여 믿음의 사람들로 변화될 수 있는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역시 연약합니다. 육신으로 볼 때는 어떤 것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여 우리들을 다시 연단하셔서 믿음의 눈을 갖게 하실 때 주여 저희들은 능치 못할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고 저희들이 갑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아버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이 사랑하는 백성들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포기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좌절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온전히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날마다 새로워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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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급하지 않아 영원한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이어서 찬송가 412장 동행찬송가 469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우리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영화로다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서 살아 이 평화는 깊이 묻지 못해로다. 나의 보화를 깨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영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지날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기쁨과 그 큰 풍만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제가 한 2주 좀 고민을 했어요. 왜 이럴까 하다가 기도하다가 제가 깨달으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은혜를 허락하시고 다시 마음이 기쁘고 평안해졌습니다. 우리가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을 때는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 가고 있구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이 향하고 있으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안정을 허락하시는데 뭔가 내가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거두실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 마음 가운데 불안하고 근심이고 평안이 없다면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중심을 한번 점검해 보실 겁니다. 이 시간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평안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 내 방향이 무엇이 잘못된지 주여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비춰주셔서 우리의 중심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절 2절 찬송가 기도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바람이 울려 나네. 하늘 목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저희들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이 잠시 아버지여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평안을 놓치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성령께서 저희 심령을 비춰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을, 우리 중심을 조명하여 주셔서 주여, 저희들의 중심이 어디서 벗어났는지, 하나님에 대한 그 첫사랑이 어디서 벗어난지 깨달을 수 있도록, 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에 대한 우리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온전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잘못된 마음, 우리의 벗어난 마음들이 아버지여 돌이켜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 참 기쁨을 저희들이 다시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에 조명하시옵소서. 그 성령의 빛으로 마음을 비춰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 가운데 숨어있는 그 어둠의 세력들, 어둠의 생각들, 어둠의 마음들을 보여주셔서 아버지의 속히 이 시간에 그 어둠의 마음들을 모두 물리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성령이 역사하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의 심령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심령을 아버지여 바시초록 시켜주소서. 온전하게 조정시켜 주옵소서. 다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주여, 험하고 힘들고 아버지여 위기가 많고 순간순간 어둠이 역사하는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도 아버지여 평안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아버지여 위기 때마다 주님의 도우시는 손길을 받아 아버지여 그 위기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백성들, 비록 어렵고 힘들고 하지만 늘 하나님 주시는 평안 안에, 그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형통하는 그 역사를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이어서 찬송가 415장, 독립찬송가 471장 십자가 그늘 아래 찬양드리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떠서줘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은질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 안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황체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전 정탐꾼들은요 믿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바로 절망하고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연단을 받고 나면 이스라엘 정탐꾼들은 믿음의 눈으로 보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은요, 이 세상은요 이미 마른 권세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보지 않고는 반드시 주의 백성들이라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마귀들의 의무에 걸리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귀들은요 육신적으로 볼 때 좋고 아름답고 너무나 화려한 것을 다루기 때문에 믿음의 눈을 보지 하지 않은 상태에서는요 그 화려함과 그 아름다움과 그 유혹들을요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한번 마귀한테 붙들리게 되면 영원히 거기 벗어나지 못합니다. 정말 큰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야만 그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 은혜에서 떠나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 항상 믿음의 눈을 가지고 모든 사물과 모든 사람과 이런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미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미혹을 피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을 하는데
눈을 감고 운전한다고 보십시오. 아무리 천천히 운전해도 너무나 위험한 운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운전할 때는요, 아무리 고속으로 달려도 장애물을 보면 피해가면 되기 때문에 전혀 위험할 것이 없습니다. 마치 믿음의 눈이 없는 것은 눈을 감고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천천히 가도 위험한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은요, 아무리 빨리 달려도 전혀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의 눈을 주옵소서. 육신의 욕구들을 아버지 버리고 믿음의 눈을 보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이 험한 세상을 아버지가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1절에서 찬송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곳 찾았네. 내 눈을 밝게 떴어.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 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진리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도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의 눈으로 아버지 세상을 바라보며 아버지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이 적은 거로 아버지 저희들의 믿음이 없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아버지, 믿음의 눈이 없어서 마귀들의 유혹에 아버지 저희들 걸려 넘어지고 고통에 신음하게 됩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이 마귀들의 유혹을 우리가 잘 이용하고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저희들의 인생이 망가지는 인생이 살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이 없어서 저희 인생들이 아버지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눈을 가지고 주여 저희들이 이 마귀들이 쳐놓은 올무를 피하며 험한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저희들에게 아버지여 은혜를 주시고 순간순간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셔서 이 험한 세상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여 저희들이 주님의 은혜 안에 십자가 그늘 안에서 저희가 떠나지 않도록 아버지여 벗어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암탉이 품 안에 자기들의 새끼 병아리를 품고 있듯이 주님의 십자가의 그늘에 저희들을 품고 지켜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심령이 오직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아버지여 어리석은 길로 발길을 내오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절 찬양합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황체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알량 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우리 끝으로 찬송가 421장 동 찬송가 210장 내가 예수 믿고서 찬양드리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오늘 이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희들 큰 은혜 받았습니다. 저희들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주여 저희들에게 이 정탐꾼과 같이 아버지 저희들도 믿음의 눈을 가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같은 사물을 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많은 유혹과 많은 죄악의 손길들이 저희들을 향해 뻗쳐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말씀과 같이 담대함으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말씀을 잘 지켜 좌도 우르도 치우치지 않을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 형통함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온갖 험하고 악한 손길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저희들이 그 모든 어둠의 손길들을 피해서 온전히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따라가는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이 믿음의 눈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인생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랑하는 예창교회 성도들에게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마음 가운데 아버지여 성령의 빛을 비추셔서 모든 어둠을 다 깨어지고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한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참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동안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신 연단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 있는 자들이 되기를 역사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모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